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좀 각자 살펴보겠습니다. 피아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그것을 앙케이트 조사에서 내가 어떤 형의 돈을 관리형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 집착형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요. 신문과 방송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에 재테크에 적극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 방안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유형의 돈 집착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격 추구형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또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돈은 이 정도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시선이 될 때 많이 번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남는 것도 없이 또 품격 추구형으로 허탈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리형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는 유형입니다.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축하고 소비에도 브랜드를 따지고보다는 합리적인 필요를 구입하는 편인 것이죠. 또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주체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형인 것이죠. 또한 자포자기형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돈이 들어오면 쓸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충동 구매에 또 약하고 또 저축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폼생폼사형이 있습니다. 소비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자 즐거운 유희를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고 또 돈을 버는 이유가 소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맹형입니다. 막연히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돈에 대해 배우거나 관리해 본 적도 없고 금융 지식도 없습니다. 재테크나 투자에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경우가 있고 투자에 막차를 타고 항상 손해보는 유형이 이 돈맹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입니까? 돈 집착형, 품격 추구형, 관리형, 자포자기형, 폼생폼사형, 돈맹형.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본인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며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미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 그런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숭고한 원칙에 맞게 돈을 다루고 있는가? 또 때로는 돈벌이만 된다면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 있는지, 또 우리가 돈을 헤프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은밀한 수입을 숨기고 있는지, 또 의심스러운 세금 회피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시키며 또 가격을 인상하고 수수료, 보너스 등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우리가 불합리적인 그런 계약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돈 관계에 깨끗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에 대한 완전 정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될 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또 부에 대한 것, 또 재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알다시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돈을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한 크리스천들에게 유혹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유혹하게 해서 그것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걸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들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또 행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단은 인간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서 유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에 대한 것을 잘 완전 정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 쏘고 그리고 게임기 다 살 거예요. 생활할 때 쓰고 먹는 것을 사 먹는 데서 쓰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살 때도 쓰기도 하고. 돈은 벌기는 어려운데 쓰는 건 너무 빨리 쓰기 때문에 저금을 해놨다가 조금씩 쓰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남을 위해 내 돈을 쓰는 거는 남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그 도와줬을 때 나의 행복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카드 좋아. 돈카드 좋아해요? 돈카드로 왜 좋아해요? 돈카드로 뭐 하고 싶어요? 먹어요, 과일. 과일 먹을래요? 오, 그렇구나. 네, 척 벤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정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사역자입니다. 크라운 대표인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재정을 잘 사용할 것인지, 또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재정 상태를 잘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7살 정도 되어서 모든 재정 원칙이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분들이 8살, 9살 때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장은 7살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인지, 본인이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미리 잘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찰, 또 교육, 연습, 그 경험이 계속돼서 그 아이들에게 잘 되어질 때 좋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척 벤틀리는 또 한 가지의 2가지 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의 뿌리인데 나쁜 영양의 뿌리고, 하나는 돈의 그 나무인데 또 좋은 영양의 나무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집안에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그 돕기하면서 삽으로 풀게 됐는데 금방 나무가 뿌리가 다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아주 깊숙하게 그 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한참 만에 나무가 뽑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무가 표면적으로 돼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에 대한 그 뿌리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가 나무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절제와 감사치 않음과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또 물질주의와 허세와 위선과 원망과 기만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또 사람을 이용하는 것,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무가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중심 나무, 또 머니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하나님 중심의 나무 있습니다. The God Tree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본질은 사랑이며 정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신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본이 있으면 나무가 나타날 때 절제와 감사와 겸손과 경건과 또 평강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존중과 베품과 사랑과 친절과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과 관대함과 근면과 풍성과 화평과 정직과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돈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모든 행동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나쁜가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결과가 나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한번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 모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텔 뮤직 큐레이터 최정주입니다. 목사님께서 척 벤틀리의 돈 중심 나무와 하나님 중심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돈 중심 나무에서 하나님 중심 나무로 바뀐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를 대표하는 카라바조의 작품 마태의 부르심입니다. 이 작품은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세스 성당에 있는 마태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와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빛의 화가답게 예수님의 손과 빛은 평행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빛을 받으며 자신의 가슴을 가르치며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하는 마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 안을 자세히 보면 화면 왼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상 위에 있는 돈을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의 두 사람은 화려한 의상으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두 그룹을 통해 우리는 돈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는 어떤가요? 오른손에는 방금까지 세다가만 돈을 들고 있지만 왼손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눈을 크게 뜨며 예수님께 응답하는 그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의 마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그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채찍을 휘두르는데 그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오직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처럼 화가 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태의 영감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앞의 작품과 같이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에 있는데요. 작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면서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화려했던 의상도 사라지고 맨발의 겸손한 모습의 마태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얼굴 가득합니다. 천사의 말에 집중하는 얼굴, 펜을 들고 기록에 집중하는 몸과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돈을 세고 있는 세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의 모습인가요? 이제 돈 중심 나무에서 하나님 중심 나무로 옮겨가는 돈을 완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관리하는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험과 올무와 그런 해로운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폴 피프라는 사람이 돈이 당신을 어떻게 비열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의 테드 스피치에서 버클리 학생을 대상으로부터 어떤 실험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노폴리라고 해서 마치 게임을 하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 중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임을 더욱더 주도하고 또 그것이 자기를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게임할 때 큰 소리를 하면서 요란을 낸다든지 그렇게 과자들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지배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이 실험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이기고 나면 소금을 물었을 때 자신이 업적으로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과시하는 그런 표현된 것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인간을 비열하게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피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할 때 위의 상황처럼 돈이 사람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다스리는 또한 다른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정의와 또한 사랑이라는 양날개의 가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노레드라는 디지털 광고 회사를 13년 전에 창업하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박현우 집사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재정적 가치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사례를 한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을 서준 어떤 그 채무자가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그 책임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결정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이런 연락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채무는 오늘로써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채무를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난 당신을 용서했고 당신은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부분에 죄책감을 덜게 됐겠죠. 아버지의 삶은 어땠을까요? 또 저희 가정의 삶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함과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기업을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의 14년 동안 경영을 하는 그런 뿌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걸 재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pay forward, give and take가 아니라 pay forward, 그냥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pay forward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와서 중학생이었던 이 자녀의 삶이 또 재정적으로 복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미션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혼자 그것을 다 깔고 앉을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pay forward, 세상에 흘려보낼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남아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준 대로 다시 얻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고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pay forward, 먼저 지불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실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돈 중심의 나무를 그려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중심의 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나무가 되어지는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갖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꼭 도와야 합니다. 또 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시험과 올무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정의와 사랑 두 원리를 잘 조화시켜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재정 사용과 잘못된 투자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고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돈의 완전 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